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북로에 동시찰에 소속돼 있죠. 우리 동시찰에 제가 가까운 또 이번에 시찰에 임원을 하면서 제가 부석인데 석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가 높은 뜻 섬기는 교회예요. 요 별내로 가는 그 산 중턱에 있는 교회인데 배나무 밭을 사가지고 그 가운데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 전체가 이게 뭐 배나무 밭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배나무를 교인들과 외부인들에게 한 나무씩 분양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무씩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또 가격이 제가 잘못 들었어요. 보니까 10만 원이 아니고 13만 원. 한 그루에 13만 원인데 많이 열리면 보통 100개가 열린답니다. 한 나무에. 그러면은 7개, 8개 박스를 하면은 13박스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저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혹시 그것을 분양을 받은 사람 중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빈자리 하나 생기면은 1순위로 우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원래는 그 배 이삭이 나는 꽃이 피는 그 시기에 갑자기 추워가지고 그냥 뭐 꽃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겨우 열리는 나무는 20개, 30개 정도 많이 열리고, 어떤 나무는 아예 하나도 열리지 않는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후 이상 때문에 그렇게 분양을 받아도 덕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년에 분양받으면 내년에는 기후 이상이 없어서 우리가 뜻하던 바대로 좋은 수확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고도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상 기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자연 관리를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배나무는 아닌데 무화과나무, 그 동네에 무화과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지,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고 기도하는 데 더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찾으셨는데 왜 갑자기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찾았을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여기서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집이죠.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3남매가 살아가는 집이 그 베다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가장 즐겨 머무시고 또 숙식을 제공받은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아마도 그날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나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데 오시는 도중에 시장하시더라. 베다니에서 나오시는데 시장하시더라. 그날따라 아침을 못 드셨는지 아니면 그 전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아침을 안 드시고 나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나오자마자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걸어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셨어요. 왜냐하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따먹기 위해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찾아보셨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은 지나가는 그 밀밭에 들어가서 낯은 대면 안 되지만 손을 비벼서 먹는 것은 가하고, 또 무화과 나무가 주인이 있어도 그거 따먹는 거는 가합니다. 그래서 짝대기 들어서 흔들어서 다 추수하는 건 안 되지만은 손으로 따먹는 거는 가하다는 게 율법으로도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서 따먹는 걸 보시려고 갔는데 도대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가 열매로 맺혀서 그것을 노랗게 빨갛게 익어서 따먹을 시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시즌이냐? 잎이 뭉성하고 작은 알맹이, 봉오리, 그러니까 무화과 작은 파란색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작은 알맹이가 있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라도 따먹으려고 주님께서 가보셨는데 가보니까 이 나무는 그런 작은 봉오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나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장차 수확할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원래 이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원래는 싹이 나지 않았고 또 싹이 났더라도 어떤 기후 때문에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비록 열매가 없지만은 내년에는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문제없는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도 없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좀 더 들어봐야 됩니다. 좀 들어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시작하신 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가십니까? 지금 또 6월절이다 보니까 그 6월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또 감람산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성전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돌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거푸 두 가지를 보게 돼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성전 앞들에는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집니다. 왜 성전들에는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질까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물이 뭡니까? 보통 어린 송아지, 어린 양, 또 어린 나귀 혹은 또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아닙니까? 근데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제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 갈리 혹은 저 변방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 나귀 새끼를 걸고 이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것은 너무나 긴 여행이고 오다가 이거 송아지 어린 양을 먹일 것 이런 걸 다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기나긴 여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성전에서 미리 그 지역에 이제 가축업자들이 목자들이 많은 양을 갖다 놓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왜 환전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그들이 로마 제국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일반 화폐는 전부 다 로마 동전이에요. 근데 로마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받들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 얼굴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은 유대 랩돈으로 돈을 바꾸는, 세겔로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대신 이제 환전해 주는데 환전 수수료를 받겠지요. 그걸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매매하고 환전한 사람이 필요한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 비둘기 팔을 그냥 다 둘러보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엎으시고 내쫓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낯선 행동을 하시는지 이번에는 그 이유를까지 설명해 주세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은 매매자와 환전자들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다고 그 장본인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였을까? 왜 이들이 강도일까? 여러분, 강도는 불의한 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강도 아니겠어요? 왜 이 매매하는 사람들과 환전 상인들이 여러분 강도짓을 하는 걸까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역사 기록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송아지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매매할 때, 성경에서 매매할 때 얼마에 파냐면은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윤을 착취하는 거예요. 불법의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환전을 하는데도 환전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울며 겨자식기로 속이 터져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법, 도둑질 같은 강도짓을 하는 이 매매자들과 환전자들 뒤에 누가 있냐? 그 성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허용해주고 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익을 나누어 가지면서 배를 불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이 전부 다 강도시고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처럼 보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원래의 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순간에 싹 다 쫓아내어 버리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환전 상인과 매매 상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화가 났겠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옳소이다 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큰 호응을 받기 때문에 성전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저항하지 못해요. 저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예. 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 예배당이 성전 아니라는 거 우리 배우셨죠?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또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모인 공동체 안에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몸으로서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결국 뭐 하는 집이에요? 우리 몸뚱아리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집이에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 의미 속에 오늘 새롭게 하나 깨닫게 되는 건 것인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전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은 욕망과 욕심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 몸은 강도의 소굴, 우리 공동체는 강도의 공동체, 소굴로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요. 우리 개개 한 사람이 모이면 다 만민 아닙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책망하신 후에 이제 다시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엉뚱한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 큰 일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베다에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럼 또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감람산 그 비탈길에 이르렀을 때 그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근데 그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게 되는데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신기하죠? 하루 만에 이런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뭔가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론 원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이지만은 저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렇게 뿌리째 마른 나무로 바꾸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상상해 봅시다. 먼저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자, 무화과 나무가 말아 비틀어지는 것은 만상이 쇠잔한다. 뭔가 이 쇠잔해버리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뭔가 무너지고 뭔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무엇의 쇠잔함을 알려주시는 것일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믿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 어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말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산을 들어서 그것을 바다에 던진 적은 역사적으로 한 사건도 없어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로 표현하고 말할 때 그렇게 비유로 말해요. 이게 뭔가 상징적인 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난산 비탈이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뭐가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그게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이 앞에 큰 산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게 하나의 산이거든요. 그 산 위에 맨 꼭대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산이에요. 그럼 감난산에서 이 산이라고 했을 때 이 산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 성전 산을 가리키고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들어 들리어서 저 예루살렘성 성전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산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산에 있는 건물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파괴되고 멸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은 그 산에 있는 건물이나 성이나 건축물이나 사람들이 멸망이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한 것처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말도 마찬가지의 저주의 말이에요. 이 산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앞에 있는 무화과나무 말고 성전 정화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약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성전이 완전히 제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탐욕에 물들어 있고 신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이 예배가 돈 장사로 강도의 소굴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괜히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신 이유는 뭔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시고 다 쫓으시고 책망하신 다음에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씀은 무화과나무처럼 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40년 뒤에 주 70년에 로마 군대는 저항하는 이 유대인들을 쳐들어왔어요. 끝장내겠다고 해서 폼페이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전 다 파괴버렸어요. 주 70년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하고 가보면 그 빈터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옆에 이슬람 모스크가 대신 세워져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들에게 보면은 어쩌면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구원을 향한 심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동물 희생제사가 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단번에 영원토록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제사를 드리고 끝내버리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옛 언약에서 생각하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을 희생 제사 드리는 성전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 사건을 곧 있게 될 일주일 뒤에 그 주 안에 있을 금요일, 지금 화요일인데 금요일 있게 될 십자가의 희생 제물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야, 나 지금 너희들 못 깨닫게 될 터인데 잘 기억해 두거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잘 기억해 뒀다가 내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할 만큼 이 산과 성전을 저주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나중에 너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 것이야.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는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것이구나. 이제는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당만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는 이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강도의 솔골과 같은 이 성전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인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기도와 연결시켜요. 우리는 성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성전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며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가 교회가 성전이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기도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에 추호도 의심 없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추호도 의심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호도 의심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천국을 이루시며 우리를 영생하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인데 24절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믿음이죠. 그죠? 엄청난 신뢰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죠? 마치 산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믿어보라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기도하고 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미 받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참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라고 해서 이것이 아무거나 기도해도 되는가? 내 욕심과 욕망을 기도해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이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한다는 것이지 내 욕망과 욕심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아요. 강도의 소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청산하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에 합한 것을 구하고 간구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할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 독불장군 되겠다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려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에 대한 것이 용서. 이 용서라는 기도 내용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두 번째 구하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먹는 양식 빼고는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장 먼저 용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도 보면 용서에 대한 예로 들어줍니다. 무엇든지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용서인데 어떤 눈물이 있든지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말해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쉐몬의 에스레, 저번에 우리가 한번 배웠죠. 쉐몬의 에스레 18개의 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이것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서서 기도해야 돼요. 서서 기도하는데 몸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전과 관계된 또 기도예요. 성전과 관계된 기도를 드릴 때 이제 너희가 성전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넌지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18개 기도문 안에 보면 용서의 기도문이 있어요. 매일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아하방처럼, 열왕기상 아하방처럼 돌아서면 화가 나고, 돌아서면 기분 나쁘고, 돌아서면 답답해가지고 속이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작은 건 하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조금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막 어떤 때는 속에 연불이 나요. 막 그냥 톡이 타요. 이 매 사건마다 가족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 사이에 그런 감정 느끼게 되고 직장 가면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일이 되고 뉴스를 보면 뉴스에 나온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고 우리가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람들을 남의 허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의 기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기 위해서 서는 것이 필요한 기도가 바로 용서의 기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 혐의가 있다는 말은 아무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 그 허물 때문에 내가 반감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덩지는 일이 생기고 원수가 되고 하는데 그 허물이 무슨 허물이든 하나님께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부으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냐?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무슨 허물이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우리는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무슨 허물이든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추악한 죄악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누구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용서해 보라는 거예요. 용서해 보라는. 그것이
중요한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오늘 좋은 일을 있게 해달라, 어려운 일 겪게 해달라, 또 혼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에 솔직히 보면요, 그 안 속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어렵고, 어려운 사람 만나서 불행하고,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도에 뭐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하지만은 그 해달라는 문제 속에 뭐가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냐면 내가 그 사람과 지금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 뭐냐? 뭐 이거 해달라라는 그 기도 제목에 곰곰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용서해 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될 것이 용서다. 뭘 주세요 하지만은 그 주세요다가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결국은 관계의 문제. 그래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기도, 왜 기도 드립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혹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옥신각신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이 작더라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용서하지 않고는 그런 화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어떤 허물이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관계든지 회복이 되고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이 생각날 때에는 용서를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은,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내 허물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허물이 떠오를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나를 또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자들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한다는 것은 예배자들끼리 서로 원망받을 일들을, 허물을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순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순서일까? 성전에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셔서 용서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전들에서 이 강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강도가 강도짓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 형제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로 강도예요. 서로가 뺏어 먹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용서해 줄 것이니까 반드시 용서해 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먼저 형제 자매 간에 용서를 이루고 화목하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가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겠어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실제로
회개를 통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회개 기도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보람차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기도인데, 어떤 허물이 있든지, 내가 어떤 허물이든지 용서받듯이 나도 어떤 허물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그렇게 용서함으로써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겠지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을 책망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왜? 강도의 소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인 우리는 진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예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잘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진정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내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서서는 남은 사람 미워해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라. 그건 강도의 소굴은 아니지만은 강도처럼 보여진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만 자꾸 뺏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만 자꾸 빼앗으니까. 나도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선물을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용서의 기도도 하지 못하고, 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겠구나. 강도의 소굴과 같은, 강도와 같은 기도자가 아니라 정말 참다운 기도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용서는 하루 3번, 매번 기도해야 될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에서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빠뜨리지 말고 꼭 넣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가는 기도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